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에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실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래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말 예배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주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을 보시며 나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 삼마 그 은혜가 거기에 계신다고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아 우리의 삶의 그 어두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히 밝아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이지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된 저희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혹여나 주님께 바로 서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주저할 때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이 짙어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께 돌이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리고 저 열방의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푸른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새기며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몸부림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이 갑자기 확 더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조금 와서 밤에 조금 시원해졌지만은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지혜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걸 한 가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잘 아시죠? 신천지가 포교하는 그 활동들이 정말 와, 이렇게까지 진화하였나? 이렇게까지 뭐 어떻게 보면 교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어떤 이렇게 이제 여성분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일부러 넘어진답니다. 횡단보도를 가다가 피식 하고 이렇게 싹 쓰러진답니다. 그러면 그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부축해가지고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셔야죠. 그래서 부축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잘 건너옵니다. 건너온 다음에 그 이제 여성분이, 그 아주머님이 이제 주변에 그 도와준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번호를 꼭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당신한테 맛있는 뭐 식사 아니면 차라도 꼭 대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도와주었던 청년이나 뭐 도와주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전화번호를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꼭 당신한테 음료를 한 잔 대접을 하겠으니 제가 전화하면은 전화를 받아 주십시오 해서 며칠 지난 이후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카페에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카페에 갑니다. 근데 꼭 그 여성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성분하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음악적인 예술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인 한 사람, 그 다음에 과학 쪽에 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또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4명을 동반한답니다. 그래서 그 옆 테이블에 아니면 좀 다른 테이블에 다 앉혀놓고 대기하고 있고 그 여성분이 이제 차를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뭐 이런저런 관심사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들죠, 취업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의 관심사가 딱 있는 부분이 딱 걸리면은 아유 청년 잘 됐다고, 당신 잘 됐다고, 내가 그 분야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마침 그분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딱 해서 그러면 저쪽 한쪽 카페에 앉아있던 대기하고 있던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와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심사를 막 이야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계속해서 만남의 시간을 유지해서 뭐 이제 마지막 코스로는 이제 자신들이 모이고 있는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면서 주변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기도 앉아있고 내가 지난번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저기도 앉아있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기도 앉아있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기도 앉아있네. 그러면서 우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아주머님이 그 청년에게 그 이제 도와준 사람에게 봐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졌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그 도움을 처음에 주었던 사람은 우와,
나에게 이런 도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이것이 귀한 곳이고 이곳만이 진리가 있는 곳이다 여기며 그 속에 합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써서 그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도 포교의 대상이지만 주 타켓은 믿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이제 교회 이 유리문 제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저 유리문에 이렇게 편지지를 하나 탁 붙여놓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문이 환하게 열려있고 저렇게 유리문에 안에 교회 내부가 다 보이면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면은 당당히 들어와서 대화도 한번 하고 차도 한잔 할 것이지 꼭 그 편지만 탁 붙이고 싹 인기척이 있어서 싹 나가보니 편지만 싹 붙이고 가고 없더라고요.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고의 합리점에 도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고린도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 보여주. 네, 동그라미 있는 곳이 이 그리스 땅이었고 그곳에 조그마한 도시 고린도 밑줄이 반짝반짝거리는 땅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오늘은 밑줄 반짝반짝 안 되나요? 오늘은 안 되나요? 네. 여튼 이렇게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드렸듯이 무역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그 땅은 헬라의 문화에 다스림을 받았던 땅입니다. 물론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왕성한 곳이고 그 철학을 아주 높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왔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지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성도라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그렇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모난 돌들의 모임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몽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돌이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아주 예쁜 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동글동글 둥글둥글 막 성품이 좋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냐라고 묻는다라면은 그것을 지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향하는 곳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모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요입니다. 모난 돌들의 모임이고 쪽빛하고 가시가 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그 모난 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깨트림 받아서 둥글게 되어져 가는 내 삶의 가시가 쪽빛하게 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가시들이 숨겨지고 잘려나가고 계속해서 둥글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온전한 자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모난 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첫 번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의 발생 첫 번째가 바로 분열이었는데요.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1절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파가. 근데 그 분파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바울의 파가 생겼고 아볼로의 파가 생겼고 게바의 파가 생겼고 그리스도 파가 생겼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라는 문제로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례에 대한 포인트보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 왜 이렇게 일어났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누구의 지혜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였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의 갈급함.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TV, 컴퓨터, 스마트폰, 궁금하고 그리고 알고 싶기만 하면은 이 버튼만 누르면은 스마트폰에 하나의 클릭만 하면은 온갖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의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게도 그래서 요즘 저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저희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 중에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소위 말해 통합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가까이 있는 칠곡교회, 큰 교회가 있죠. 칠곡교회도 저희 교단 소속인 통합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전동, 여기 칠곡 지역에서 또 규모적으로 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부광교회가 있습니다. 저 태전교회, 태전동 가면은 부광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입니다. 고신교단입니다. 이렇듯 또 알고 있는 대구 순복음교회, 그럼 순복음교단,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줄여서 기하성, 이런 식으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이 생겼던 이유는 물론 이제 어떤 교회 안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생긴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교단에 있어서 교파가 갈렸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교리를 더 선호하고 어떤 교리를 더 주장하고 어떤 교리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고신 그리고 합동은 좀 더 보수 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들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장 거기는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통합교단은 그럼 어디냐? 거의 중간 지점에 있는 교단이 통합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단의 색깔은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단의 색깔보다는 요즘은 어떤 색깔이 더 많이 드러나냐 하면요, 푸른 나무 교회를 예로 들려서 푸른 나무 교회 담임 목사 최기석이가 어떤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었느냐, 어떤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과 이 정체성이 조금씩 갈립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막 저희 동기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점과 단점들 막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야, 우리 교회는 윤석정 목사님 파다, 뭐 이런 이야기. 막 기도하는 거 막 뜨겁게 쥐야 기도하는 거. 윤석정 목사. 야, 우리 교회는 뭐 통합측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합동측 목사님이었던 이찬수 목사님 파다. 얼마나 이찬수 목사님 좋아하니. 저도 이찬수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분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파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요즘 또 오정현 목사님 파다, 뭐 이런 식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 그래도 굵직굵직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과 그 목회의 방향, 그 장점들을 이제 딱 보고 그것을 모델을 삼아서 나의 목회의 방향을 그렇게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단의 색깔보다는 오히려 누구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었느냐, 누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느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을 따라서 그 파가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이의 이 복음에, 어떤 이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느냐, 어떤 이의 이 메시지를 더 선호하였느냐, 어떤 이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쫓아갔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데바파, 그리스도파로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큰 문제였을까라고 질문한다라면 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전도자의, 그 복음 선포자의 그 강조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바울이 선포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서로 간의 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보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더 선호하고 누구의 지혜를 더 쫓았을까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함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고 있고, 저들은 게바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고 있고, 저들은 아볼로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고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일치되고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호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얘들아 잘 들어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인간의 말의 싸움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지혜와 십자가로 이야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맞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그들에게 제일 큰 명제, 정확한 대답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아볼로가 말했던 말씀 그게 좋았고, 아무리 게바가 말했던 것이 좋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아무리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가 좋아도 이 세상의 달콤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변증학적으로 위대한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씀이 내 귀에 즐겁게 들릴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어려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어려워.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지혜를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이 예를 들었던 것, 바울이 예를 들었던 것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그들이 지혜를 쫓아 메시지를 즐겨 듣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물론 이방인들이 더 많았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적을 구했느냐?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은 여러분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요, 그들의 왕국을 다시 회복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비유하며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표적을 구하고 있네?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표적, 그거 내가 생각해 볼 때 출애굽의 그 사건, 그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극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은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완벽히 독립시켜주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독특하고 뭔가 극적이고 뭔가 와가지고 압도적인 위압을 가진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회복해 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출애굽의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극적인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을 가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를 드는데요. 헬라인이 찾았던 지혜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결국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 그 바탕으로 나에게 이해를 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찾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 그거 별로 그거 소용없어, 너희 그거 미련한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야. 왜냐하면은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는 표적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은혜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저주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에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것, 나무에 저주받은 청년 예수, 그분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 또한 그분의 죽음의 이유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를 저주하였던 모습이 십자가 사건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했을 때 헬라인은 머릿속에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인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한 청년이 자기의 나라 그 유대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잠시 저 변방에 있던 아주 소규모 지역에서 그냥 소규모로 일어났던 하나의 난에 불과한, 근데 난도 해보지도 못하고 로마의 힘에 압도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서 그들이
더 극적인 구원을 기대하였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해시키려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찾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거 유대인도 그렇게 찾았고 헬라인도 그렇게 찾았어. 근데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 십자가, 그 사람의 눈에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운 패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더 극적인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에 저주받고 죽어버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더 멋진 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는 로마의 힘 앞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을 맞이했던,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수치스러운 패배자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운 패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얘들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도 지혜를 찾았으나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그거 다 구원에 가는 거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고 그거 다 걸림돌이야. 뭐가 진짜냐? 십자가가 진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멋진 말로써 참 좋은 글귀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죠.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진짜 깊이 뇌에 박혀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이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 바울에 대해서 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 계속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전히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 사건 그 은혜밖에 없다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메시지가 더 좋고 누구의 교리가 더 강조되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다? 이거 부차적인 것이고 이거 낮은 자의 것이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면 저보다 멋진 말로,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메시지로,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증학적으로 멋진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설교를 자주 찾아서 듣고 합니다. 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교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해봐. 바울의 메시지나 아볼로의 메시지나 게바의 메시지나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다 이런 부분에 동일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다시금 그들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바울파가 아니야,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은 게바파가 아니야,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못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누구를 따른다, 누구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다, 누가 나의 멘토다, 이거보다 십자가 그곳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나는 누구의 메시지를 선호하는지, 나는 누구의 말씀을 더 잘 듣는지, 이거 잠시 내려놓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그래, 나를 구원해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그것밖에 없구나.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다시금 깨달아 그것 바탕 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아름다운 말들, 좀 더 유식한 말들, 좀 더 좋은 메시지들, 좀 더 선호하는 그러한 강조되는 교리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고 그들을 따르겠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 교회도 어떤 목사님을 추구하고 어떤 목사님을 따르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당을 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아닌 곳에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 다시 나의 첫 구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더 애쓰고 더 힘을 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으로 또한 그것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보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가득하여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